자, 우리 지난주에 화목제 배웠는데 화목제의 본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설화에 이르러서 하나님 사랑의 다스림을 받으며 거룩한 사회로 서서 나가는 그것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의 대주제이시고 영광의 왕으로서 가까이 나온 자기 백성을 친히 거룩한 사랑으로 다스려 주심으로 연약한 이스라엘이라도 백성이라도 그 사랑의 통치 아래서 거룩한 사회로서 서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제사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엇이 되려 하거나 무엇을 이루려 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서 겸손히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신 이것을 다 인정해서 자기를 드리고 감사의 심정으로 여호와의 법을 좇아 서로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바라시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세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죄에서 건져다가 영생 불사하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 일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중보자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제의 가슴 그제의 오른 뒷다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를 꼭 의지해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처럼 그들은 여호와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를 바라며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실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 가까이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나아갈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론 제사장들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고 또 주시는 화목제 음식을 함께 먹을 때에 율법이 보여주는 거룩한 사회가 그들 가운데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19장에서 여호와의 수라에서 이스라엘이 세워나가야 할 거룩한 사회가 어떤 것인가를 잘 배울 수가 있는데 거기 한 대목 화목제와 관련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홀수를 읽고 여러분 짝수를 읽고 해보십시다.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 연락되도록 드리고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연락되지 못하고 너희 땅의 공물을 벨 때에 너는 땅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자, 이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16개 단락 가운데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건 통째로 한 번에 읽어야 합니다. 이 단락은 두 개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화목제 음식에 관한 거고 다른 하나는 추수와 관련된 자비의 규정,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 하는 규정입니다. 화목제 중에서 이건 뭐 틀림없이 서원제 아니면은 자원제일 텐데 이 추수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면 이건 아마 서원제일 것입니다. 자원제일 것입니다. 이 단락은 화목제 음식의 규정을 순종하는 사람만이 희년 제도의 정신을 받들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 영광에 나아가는 그 사람만이 형제와 이웃에게 거룩한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을 마땅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깨닫는 참된 믿음은 형제를 향한 거룩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공적 예배의 절차들 또 특별히 말씀과 성례 오늘 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룩한 영광을 배우는 데서 하나님께 세우신 이런 절차, 특별히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 거룩한 영광을 배우는 데서 견고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 스스로는 거룩한 사랑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야 가능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데에서 가능합니다. 요컨대 이 화목제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서나갈 때에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또한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에 여호와께서 비춰주시는 거룩한 영광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답게 서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서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오늘 배울 이 속죄제는 죄 범하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만드는 제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속죄제는 이스라엘이 정결한 상태, 이게 곧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인데 그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사라 하는 겁니다. 먼저 백성의 관점에서 그 규례가 뭔지 간단히 살피도록 하죠. 레위기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5장 1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종류가 나오죠. 피를 다루는 점과 관련된 속죄제의 종류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성수에서 피를 뿌리는 경우 두 가지가 나오고, 번제단에서 피를 바르는 속죄제가 세 종류가 나옵니다. 사실 둘인데 평민의 속죄제를 드리는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셋이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는 또 다른 경우들이 5장 1절부터 6절까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난한 자와 극빈자가 드리는 속죄제, 원래 드려야 할 희생을 다 드리지 못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해서라도 꼭 속죄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자, 이 규례는 크게 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금방 드렸습니다. 첫째는 피를 다루는 관점에서 속죄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에는 크게 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향단과 그 지성소 앞에 있는 그 휘장에 피를 처리하는 그런 속죄제, 그리고 번제단에서 만피를 처리하는 속죄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는 대지상의 속죄제, 그리고 온 회중의 속죄제가 있고, 후자는 족장의 속죄제와 평민의 속죄제가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6장을 보면 또 하나의 속죄제가 나옵니다. 대속죄일 7월 10일에 대지상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처리하는 겁니다.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둘째는 속죄제를 드리는 다른 경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째 단락에서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할 사유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금하신 이 계명을 모르고서 범한 경우들입니다. 둘째 경우는 그 외에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가 뭔가를 열거하는데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서약이나 맹세에 관한 거, 그리고 부정과 관련된 경우들입니다. 셋째는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백성을 위한 속죄 규정이 됩니다. 가난한 백성을 위해서 비둘기 둘로 속죄제를 드리라 하였습니다. 가난하다고 면제시켜 주시는 거 아니고 부담을 줄이고, 그래서라도 꼭 드리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마저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이 고운 가루로서 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건 속죄가 언약 백성의 삶에서 필수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절차 한번 보죠. 속죄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답게 정결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면은 반드시 드리도록 하신 제사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부정해지면 그때마다 드리는 그런 제사는 아니에요. 이건 좀 이따가 배울 겁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이스라엘의 부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사다 하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11장 이후부터 나오는 정결법전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속죄제의 절차는 다른 희생 제사와 동일한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건제처럼 짐승을 데려와서 안수하고 또 죽이고 피를 처리하는 절차가 있죠. 또 하나님께 드릴 부분을 구분해서 드리는 과정도 있고, 이 기름 부분인데, 그리고 그
드릴 부분, 하나님께 드릴 부분을 불로 태워 연기로 만드는 과정도 있습니다. 특히 속죄제에서 하나님께 드릴 부분은 화목제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기름을 여호와께 드리는 거고, 이건 속건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경우마다 드리는 짐승의 종류가 다릅니다. 4장, 5장에 보면은 5가지 종류가 있는데 16장에 그 유명한 속죄제가 또 있지요.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은 드리는 경우가 쭉 6가지가 나와 있고, 그래서 제사장의 속죄제는 흠없는 수송아지, 마찬가지로 온 회중도 흠없는 수송아지, 이건 성소에 가서 피를 처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족장의 속죄제는 흠없는 수염소입니다. 이 수염소가 이 족장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 다음에 평민의 속죄제는 흠없는 암염소나 흠없는 암컷 어린 양, 그래서 암컷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와 백성의 관계가 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성막들에서 번제단에서 피를 처리하는 거고, 대속죄일에는 둘을 드립니다. 수송아지와 수염소를 드리게 됩니다. 지성소에서 피를 처리하는 것이니까 앞에 두 속죄제를 결합한 것이죠. 그 이상의 의미를 사실은 갖습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서 짐승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에 온 회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송아지를 드리게 됩니다. 대속죄일에도 그렇게 합니다. 족장도 백성의 전체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염소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개별 백성의 경우는 암염소, 암컷, 어린 양 드립니다.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 가문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드리고 백성 전체를 위해서 수염소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속죄제는 대속의 과정에 있어서 독특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 대속의 과정에서 속죄제가 다른 제사와 구별되기도 하죠.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 복잡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들에서 피를 처리할 때에도 다른 경우와 달라요. 번제단에 불에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피를 번제단에 썼습니다. 다른 경우는 이제 사면에다 뿌리죠. 그 다음에 성소에서 피를 처리하는 경우 대제사장의 그 속죄제나 온 회중의 속죄제의 경우는 성소까지 가는 거예요. 성소장에 7번을 뿌리고 그 다음에 향단 뿔에다가 바르고 그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다가 쏟아버립니다. 지성소에서 피를 처리하는 거, 대속죄일에 드리는 이 속죄제는 먼저 속죄제 동편에 뿌립니다. 이게 속죄제라고 하는 거, 속죄소라고 하는 거, 그 오늘 받으신 그 자료 있지요? 거기 보면 성소 그거 한번 보시죠. 뭐 다 아시는 거지만은 맨 앞에 보시면은 성소 그림이 있죠, 그죠? 그래서 성막들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좁은 의미에서 성소가 있는데 그게 지성소와 성소가 있잖아요. 그 맨 안에 그 지성소에 보면은 거기 뭐가 있냐면은 속죄소가 있단 말이죠. 속죄소 뚜껑이 그 법궤가 밑에 있고 언약궤가 있고 그 뚜껑이 속죄소고, 속죄소는 그룹 둘이가 이렇게 날개를 서로 이렇게 맞닿아서 있는 그런 형상이고 그게 언약궤 뚜껑으로 그렇게 딱 있는 겁니다. 거기 속죄소 동편에다가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 7번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성소에서도 피를 대제사장이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나와서 단에다가 뿔에다가 바르고 단 위에 7번을 뿌리게 됩니다. 성소에서 피를 처리하는 경우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장에 피를 뿌리고 향단 뿔에 피를 바르는 것만 아니라 번제단에서도 피를 처리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속죄일 규정을 유심히 자세히 살피면은 성소에서도 피를 뿌린다. 지성소에 들어가서도 뿌리고 바깥에 번제단에서도 피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성소에서도 피를 처리하는 게 틀림없어요. 자세한 규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꼼꼼히 읽어보면은 틀림없이 향단 뿔에다가 피를 발랐을 겁니다. 자, 여기서 속죄제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제사장이 피를 뿌리거나 발라서 이스라엘을 속죄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은 성막이 부정해지는데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는데 성막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속죄 희생의 그 피를 그 위에 발라서 이게 이제 키페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발라서 이 그 오염을 없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덮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피를 덮어가지고 안 보이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덮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키페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 밑에 조그만 글씨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속죄제 절차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이 있는데 속죄제 중에 번제단에서 피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드린 기름 외에 나머지 고기를 속죄 그 고기를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먹으라고.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음식이죠. 그 피를 성소에 들어가서 처리할 때는 나머지 전부를 진 바깥으로 가져가서 다 태워 버립니다. 레위기 4장 11절 12절 읽어보시고요. 가죽은 물론이고 기름을 줘야 한 희생의 전부를 진 바깥에 재버리는 곳으로 가서 여기는 정결한 곳이에요. 여기서 완전히 살아버립니다. 이건 번제단에서 연기로 만드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난한 백성을 위한 속죄제가 있습니다. 가난한 백성은 레위기 4장 5장에 정한 그 희생을 속죄제로 드리지 못할 경우에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를 드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는 번제물로 삼고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습니다. 비둘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백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거는 매일 먹는 양식이니까요. 드릴 수가 있겠죠. 일반 소재와 드릴 때와는 달리 기름을 섞거나 유향을 넣지 않습니다. 유향이 굉장히 비쌉니다. 유향을 넣지 않습니다. 이건 뭐 비싸기도 그렇지만은 죄를 속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기름과 유향은 제해버리도록 하실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백성이 비둘기 들로 속죄제를 드릴 때 두 마리 모두 속죄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아서 드리게 하죠. 먼저 속죄제물을 드리고 나중에 번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난한 백성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을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못 사니까 나 같은 게 뭐 하나님 백성인가 그런 생각 갖지 않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백성이다. 또 좀 희생을 못 드리더라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죄를 지어서는 되겠는가 이런 의식을 가지도록 하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주시는 속죄제 규례로 가보죠. 6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 서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속죄제는 거룩한 곳에서 잡고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 피가 묻은 옷과 그릇에 관한 규례 그리고 속죄제 고기를 먹는 일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자, 이 서론을 제외하면은 이 교차적인 형식으로 되어 있죠. 속죄제 고기 먹는 것이 앞뒤로 나오고 중간에 속죄제 드릴 때 사용한 옷과 그릇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좀 긴데 간단하게 하죠. 첫째로 속죄제 고기는 거룩한 것이어서 누가 어디서 먹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이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이 속죄제 희생은 번제와 같이 번제단 북쪽에서 잡아야 한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희생과 관련해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하는 말은 제사장이 거룩한 곳, 곧 성소에서 먹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반면에 거룩한 것이 있는데 그건 제사장이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그 화목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있는 화목제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와 관련해서 제사장에게 돌려주신 것, 뭐 요제의 가슴이든지 거제의 뒷다리든지 이런 건 정결한 곳에서 이스라엘 진중에서 제사장 식구들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10장 내용입니다. 넘어가죠. 8쪽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위에 그 성소 관련된 등급을 읽어보시고요. 둘째로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처리하는 속죄제 희생은 먹지 말고 불살라야 한다고 그랬죠.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처리하는 경우는 제사장의 속죄제니까 제사장이 그 속죄제 고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제사장은 자기보다 더 높은 중보적인 근거에서 속죄제를 드리기 때문에 자기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중보직임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고기를 먹지 말도록. 바꿔 말하면 이 속죄제에서 제사장에게 돌려주시는 고기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중보직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아론이 임직할 때 모세가 그 예식을 집전하는데 그때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할 그 부분을 모세에게 돌립니다. 이 보면은 레위기 8장 우리 공부할 때 자세하게 살필 겁니다. 이 모세의 응식이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희생 중에 그 일부를 제사장에게 돌리는 것은 그가 중보직임을 맡는 사실과 관련되는 겁니다. 단순히 제사장 먹고 살 거 좀 더 챙겨준다 이런 정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달랑 넘어가서 제사장 관점해 주시는 속죄제 규례는 속죄제에 사용된 옷, 그릇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이 규정을 이해하는 원리가 천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이 번역으로 하자면은 접촉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보다는 고기에 접촉하는 물건과 관련된 것이 이 주제입니다. 성물에 접촉하게 되면 거룩해진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 자하니까는 놈자자를 써서 사람인데 사람보다는 이 경우는 물건으로 희생 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소유가 된단 말이죠. 사람의 경우에는 성별한 제사장 아니면은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처럼 고기를 삶는 그릇이 톡일 때는 그걸 깨뜨려 버리고 그래서 개인이 사용하지 말도록, 반면에 녹그릇은 씻어서 사용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밑에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속죄제 희생에 피가 묻은 옷은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피가 속죄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걸 겁니다. 안 그러면 자꾸 이제 미신이 생길 거예요. 이게 속죄제 피가 묻었다 해서 그거 갖고 와서 딴 데 가서 그 무슨 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고,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 미신을 제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자,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를 보시죠. 이게 성경에, 구약 성경에 속죄제를 드리는 그 모든 경우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크게 넷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레위기 속죄제 규례에 언급된 경우가 크게 두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령을 그릇 범한 경우가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그 금령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명하신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명하신 것이든지 금하신 것이든지 계명은 그릇 범할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십계명 보면은 뭐 하라고 하는 거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하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여덟 가지인데 이 금령은 바로 그 여덟 가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숨겼다가 드러난 범죄의 경우에 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는 중대한 경우는 중대한 부정의 경우, 심각한 부정의 경우입니다. 시체 접촉이든지 문둥병, 출산에 따른 것도 유출병, 뭐 이런 경우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임식과 성별식 할 때 그렇습니다. 레인 임직식이나 아론 위임식, 또 번제단 성별식, 또 나시린이 다 서원 기간을 마친 후에 드리는 속죄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적 절기에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절기마다 드려야죠. 먼저 한번 보죠. 제사장 레위기 지사법에 두 군데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4장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속죄제를 드릴 때는 첫째로 여호와의 계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금하신 그 계명을 범하되 침짓 범하는 거 아니고, 이거는 의도적으로 범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백성 중에 끊어져 버립니다. 우상숭배 같은 거 마찬가지죠. 뭐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그릇 범하든지 혹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계명을 행치 아니하되 그릇 행치 아니하는 겁니다. 이 계명은 언약의 울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명을 침짓 범하면 스스로 언약을 박차고 나가는 것이기 되어서 백성 중에서 끊어버립니다. 안식일 일할 때 그렇게 되죠. 그러나 그릇 범하는 경우, 모르고서 범하는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려서 이 언약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속죄제에서. 이게 이제 속건제하고 구별되는 내용입니다. 언약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해주는 것이 속죄제다. 그 다음으로 레위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네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이건 서약과 부정과 관련된 거고, 무슨 이유로든지 얼마간 은폐되었다가 알게 된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서약과 맹세에 관련된 사례들,
5장 1절 4절의 사례들인데 이건 하나님의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서약과 맹세는 하나님을 최고 재판장으로 모시고 그분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예배의 정점입니다. 이 서약이나 맹세는 예배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은 레위 제9계명과 관련되겠죠. 이런 중죄를 범했어도 잘못을 깨닫고 아이고 내 잘못했구나 하고서 자복을 하게 되면은 그 죄의 그 정도를 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울타리에서 그 사람이 쫓겨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의 사례와 일맥상통하죠. 그다음에 5장 2절 3절에는 부정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부정한 그 자체로는 뭐 가벼운 부정의 상태인데 그러면은 정결례를 쫓아서 예를 들면 옷을 빤다든지 몸을 씻는다든지 해서 그 부정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간단한 거죠. 그러면 저녁에 벗어나는데 그걸 안 해서 그 부정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벼운 부정은 저녁 번제드릴 때 부정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옷을 빨든지 정해진 대로 뭐 몸을 씻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그 죄상이 무거워져서 이걸 속죄하려면은 속죄제를 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 두 번째 경우에 심각한 부정의 사례들입니다. 이것이 이 경우가 속죄제를 드려야 할 이유를 아는 데서 제일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정결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사례, 출산에 의한 부정, 그다음 문둥병에 의한 부정, 그다음 장기적 유출병에 의한 부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경우는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이 속죄제 외에 다른 정결 절차도 물론 각각 있죠. 그리고 민수기 19장에 등장하는 시체 접촉에 의한 부정은 이건 좀 달라요. 속죄제로 드린 붉은 염소의 제를 늘 만들어 놓는데 그 제로 잿물을 만들어서 정결법전을 밟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세 가지 경우하고 시신 접촉은 사실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학자들이 분류는 해놓습니다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는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사례, 출산, 그다음에 장기적 유출, 그다음에 문둥병 이 세 가지 경우라 하는 겁니다. 자, 그 정결음이 이 부분을 미리 읽어 놓으시면은 우리 나중에 11장 이후에서 공부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밖에 속죄제를 드리는 중요한 경우는 절기 때에 제사장이 공적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언약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위임식이나 성별식에 속죄제를 드리게 한 것도 성막 제사에 나아가는 그 일을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조그만 글은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거기 속건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참 묘하죠, 그죠? 7절부터는 이제 속건제 드리는 7절이 아니고 14절부터구나. 1절부터 쭉 보면은 6절에 보면 속건제를 뜻하는 말이 나오는데 왜 속건제가 나오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속죄제의 의미 관련하고 마치죠.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입니다. 제사 중에 화목제나 번제는 백성이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반대로 이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할 겁니다. 속건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난한 백성이라도 금령을 모르고 범했거나 심각한 부정 상태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죄를 속하는 일이 언약 백성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이 죄를 그대로 두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 아무리 이 성전에서 멀리 살아도 성전에 꼭 가서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광야에서야 성막이 백성 장막 중앙에 있으니까는 뭐 가까이 있는 편입니다만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 저기 북쪽 단에 살 수도 있고 저 밑에 브엘세바의 남방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성전 가려면은 뭐 여러 날 걸려요. 예루살렘에 만약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 뭐 남방에서 올려면 그 유대 그 산맥을 타야 되거든요. 북쪽에서 단에서 올려면은 뭐 산맥을 뭐 타야죠. 와다 또 요단강을 건너서 내려왔다가 다시 여리고로 건너와 가지고 여리고서부터 해갖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은 뭐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없어요. 여리고는 그 저기
그 원래는 하면 땅아래 곳 아니에요. 그 지표면에서도 뭐 한참 떨어져 있거든요. 여리고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은 그게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까 뭐 올라가려면은 뭐 1000m 이상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길이 뭐 직선도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코불코불 그 산길을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고생스럽지요. 그러나 속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속죄제는 죄를 지을 때마다 드리는 것 아닙니다. 만일 죄를 지을 때마다 드린다면 뭐 이 속죄제 드리느라고 일상생활을 못 할 거예요. 앞에서 우리 생각한 그런 경우에만 속죄제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령 부정한 상태에 드려도 짐승의 사체와 접촉한 가변 부정인데 뭐 그런 경우는 몸을 씻고 저녁 번제 때 되면 자동적으로 그 부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특별히 속죄제를 드리라 하신 것은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을 배우도록 하신 것이죠. 자, 뭐냐면은 속죄제는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의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명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계명을 모르고 위반하거나 심각한 부정 상태에 떨어지든지 혹은 절기로 모일 때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상태에서 건져내 주신 상태, 죄를 정결하게 씻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주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언약 밖에 있을 때 얼마나 참 비참하고 두려운 것인가. 그걸 교육을 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리라 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얼마나 비참했던가. 우상 섬기는 주인 밑에서 종이 되어가지고 원치 않더라도 우상 섬기는데 그 종이니까 배울 수 있어요. 우상 그 행사하는데 그 봉사해야 하는 거고. 하나님 가까이 오면은 하나님 거기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스라에 불러다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 언약의 상태가 얼마나 감사하냐. 요걸 이제 깨닫게 하는 것이 속죄제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는 단연 속죄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셨을 때에 그 고귀하신 생명을 버리셨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죄와 허물로 죽어서 언약 바깥에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심지어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자녀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백성이지만은 동시에 자녀이니까 어디까지 나가냐면 스라에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천사에게도 허락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얼마나 참 우리가 언약 맺어주신 것이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하는 성신 안에서 이 성도의 교제에 이르게 됐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가 피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피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거룩한 사귐을 위해서는 예수의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정결한 상태에서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 거룩한 상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물이거든요. 이 성물에 누가 참여할 수 있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오늘 나오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냥 무슨 관행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은 이런 경우는 끊어버린다 하셨어요. 그 고린도 전서 11장에 보면은 그런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 빼앗아 가버리시는 거예요. 때때로는. 참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결한 상태를 유지할 중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정하게 하여서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고 서로 간에 거룩한 사귐을 갖지 못하게 하는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그의 깨끗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저희를 하나님 자녀와 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는 저희가 거룩하신 하나님 수라에 나아가서 그 거룩하신 영광을 배울 수 있게 하시며 그 영광 가운데에서 순결한 사랑으로 서로 거룩한 사귐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인 줄 믿사옵나이다. 그러므로 저희가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